자,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가? 깨어있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종말 선교를 하신 이 장면이 기록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듯 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고 위태로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화려하게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의식은 끊이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는 형식주의와 위선이 가득했던 상황.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해방과 눈에 보이는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과 세상 끝날의 징조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기원 후 30년경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로마의 침공처럼 예기치 못한 종말이 있을 것을 또 알려주신 거죠. 이 본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영적인 호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직결된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연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 함께 읽겠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이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축복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근데 문제는 이 영적인 현실에 대한 무감각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를 짓던 이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유의하며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눈앞에 삶에만 취해 있는 그런 영적인 무지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십시오. 너무 크루즈 기능을 또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운전자를 위한 보조장치지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데, 크루즈, 즉 요즘 나오는 전기 자동차, 좋은 자동차에는 다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 크루즈 기능이 보조 역할이지, 이게 맹목적으로 믿고 운전대를 놓고 술 마시고 자버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졸면 쉬고 가라고 졸음 운전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졸고 있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우리가 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속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각들이, 어둠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잔치를 배설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금요 성령 대망회가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로 불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요즘 방학이라서 저희 아이들이 계속 집에 있는데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학교 갈 때는 그래도 얘네들이 빨딱빨딱 학교 가야 되는지 알니까 일어나는데 이 방학이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특별히 이윤이 안 일어나. 그냥 배째라 하고 그냥 계속 자. 부모님이 깨우면 빨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면 깨어야 되고 밤이면 자야 되는데 대낮 시대도 자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 저렇게 그렸는지도 모르게 그렸는데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저렇게 자기 얼굴에 장난을 쳐도 모르는 일을 당한다는 거죠. 네, 됐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진을 짓는 거대한 경고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모습을 구경거리, 그다음 비웃음거리, 손가락질하고 가시거리로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함께 읽을까?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은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할까, 이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런데 계속 바라보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였기에 이제는 부모가 자식이 늘 잘하면 혼내겠어요? 근데 못하니까 매를 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매를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삶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경고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종말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서기 79년에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그 폼페이가 멸망하게 되는데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며칠 동안 땅이 흔들리고 가스가 분출되는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징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설마 뭐 무슨 일이 있겠어? 라면서 일상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오늘 말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걸 그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발굴된 유적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도망치려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빵을 굽다가 죽고 돈을 세다가 죽고 잠을 자다가 죽고 목욕하다가 화산재에 묻혀 다 죽었어요. 폼페이 유골 발굴에 약 1,500구 정도를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보통 한 2,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런 징조가 있었고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빙산이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해서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선 인원이 약 2,200명 중에서 사망자가 1,500명이었다고 하죠. 타이타닉호의 비극은요, 운 나쁜 사고가 아니라 선박이 보냈던 그 빙산과 얼음 경고가 반복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것은 불침선이다,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타이타닉호에 1912년에 1,500명의 그 사람이 죽게 되더라. 이처럼 깨어있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다 보면 대형 사고가 난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은 경고를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피신했다고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것을 쳐다보다가 생각하다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데려감을 당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버려둠을 당한 케이스가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또 중보기도가 왔어요. 우리 카리스에 있었던 그 청년이 갑자기 또 쓰러졌어.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대. 그 뇌출혈이 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독감 주사를 안 맞고 있다가 이 몸이 좀 거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항상 뭐죠? 이렇게 숨이 차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독감으로 인한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이제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이제 뇌출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폐가 많이 망가지고 또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또 지금 그 친구도 똑같이 에크모를 예전에 다나와 같이 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도 지금 많이 안정적이 돼서 좀 호전됐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여러분, 젊은 건장한 청년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더라니까요. 어제는 또 저희 아는 지인의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설 연휴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게 됐으니 이게 짧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연락하고 살지만, 이번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날이에요.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날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서 오시옵소서 하실 때,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임하게 될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를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난 12일 날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성 3명에게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걸 먹였는데 남성 3명 중 2명이 그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A가 벌인 일이었는데, 남성들은요, 이 여인과 하룻밤 보내려고 모텔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준 그걸 먹고 죽은 거예요. 결국 깨어있지 못하니까 쾌락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다가 그 남성이 죽게 되더라.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밀가부르듯이 유혹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지 않은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현재가 중요하다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대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깨닫지 않은 사람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지적하는 메시지인데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의 경계처럼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해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쾌락이 중요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놀러 가는 게 중요하고 쉼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익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삶의 전형의 사람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께서 이리 오너라 하고 그 영혼 데려감을 당하면 이 쌓아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물질을 준비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떠나면 그 물질은 남는다라는 거죠. 현재를 즐겼지만 영혼을 위한 준비는 되지 않은 자가 바로 이 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지 않은 비극이거든요. 세 번째, 깨어있지 않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교회 안 와도 사고 나거나 질병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니까. 교회에 한 번 빠져도 내 일상에는 어때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유 하시죠, 주유. 휘발유차에는 뭘로 넣어야 돼요? 휘발유 넣어야 돼요. 경유차에는 뭘 넣어야 돼요? 경유를 넣어야 돼요. 휘발유차에다 경유 넣으면 어떻게 돼? 망가지죠. 바로 망가집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차를 가끔은 제 차도 타고 교회 차도 타고 주유를 번갈아 하잖아요. 근데 제 차를 타고 가서 경유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경유인 거예요. 이제 구멍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바로 결제 취소를 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만약에 휘발유차에 경유 넣거나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은 바로 망가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내가 불순종하면 여러분 내 삶이 바로 망가지지 않더라니까. 희한하죠? 차는 그 설계대로 들어와야 되는 게 들어와야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춘천의 왕 목사님하고 또 우리 하원이가 어제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데리러 가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 교회에 이상전압이 들어와가지고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망가져가지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여하튼 이상전류가 흘렀대 교회에. 그래서 가전제품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상전류가 들어와서 이 가전제품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는 볼트의 전압이 들어와야 안 망가지는데 이상전압이 들어오니까 망가지고 휘발유차에 경유 넣고 경유차에 휘발유 넣고 저 뒤에 난로에는 등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으면 망가진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서서히 망가지지 않고 그냥 망가져요. 근데 우리는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겨. 혼합주의,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 아이돌들을 섬기다가 당장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때가 오더라. 결국에는 서서히 망가져서 몸이 망가지던가 가정이 망가지던가 자녀가 망가지던가 망가지는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익히는 법 어때요? 이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얘네들 다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개구리 삶으려면 어떻게 삶아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서서히 불을 올리면 그냥 익어 죽는다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당장 오늘의 불순종이 심판으로 오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지는 권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장로님이라고 안 그래요? 다 똑같아.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소홀히 하고 쾌락과 뭐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당장 심판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게 싫어지고 세상이 좋아진다면 이거는 지금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인형 뽑기 많이 하지? 인형 뽑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영상 하나 보여줘. 이 생필품 할 때는 100원, 500원 요거 되게 아까워하면서 인형 뽑기 한 번 할 때 2,000원씩이거든요. 2,000원. 뭔가 구매할 때는 100원 단위로 비교하면서 SNS에서 뭐 쿠팡이 싼지 지마켓이 싼지 이런 거 비교해 가면서 사면서 인형 뽑기 할 때는 2,000원 우습게 막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다. 됐어요. 이제 그만 보여주시고. 노아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매일 뉴스와 SNS에 취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 짓는 모습 자체가 경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도 재밌는 그림을 또 하나 봤는데, 이 줄자 그림이거든요. 줄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줄자인데, 이게 줄자가 똑같은 줄자인데, 이게 줄자가 센치가 다 달라. 세상에서 파는 줄자도 줄자라고 다 같은 줄자가 아니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사기칠 수가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더라. 화재 경보가 울리는데도 오작동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화재가 나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해서 멸하기까지 잠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던 사람들. 40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어떤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깨어있다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깨어있지 않다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외적 조건이 동일했다는 점이에요. 둘 다 밭에서 일했어요. 둘 다 맷돌을 갈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농부였고 부지런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차이가 없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내면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두고 갈 사람, 누구는 데려갈 사람. 예배당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과 염소는 세상이 염소고 우리가 양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과 염소가 솎아진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에 깨어있음은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했어요. 세상이 악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의인이었다라고 칭찬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그 노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방주에 그 식구들이 다 타서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문에 그 가정이 깨어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사람들이 왕의 진미에서 나오는, 왕의 상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들을 생각 없이 먹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깨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의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내고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당시 왕이었던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약탈해 왔던 성전의 금그릇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했어요. 그때 잔치 중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궁의 석회벽에 글자가 써여지는데 벽에 쓰인 글씨가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여지더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워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인데 결국 그 메시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게 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더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우리 친구들 좀비 영화 좋아하지? 좀비 영화 본 적 있어? 좀비 무섭잖아, 그지? 근데 좀비는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생명 있는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공격하지 않아. 그냥 둬도 다 지옥 가니까. 근데 신천지가 누굴 공격합니까?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마귀도 누굴 공격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뺏으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한 것은 그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졸고 자빠졌거든. 자기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거든.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어서 믿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졸지 말아라. 근신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와 5처녀, 이 5처녀는 똑같이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5처녀는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신랑의 잔치에서 버려둠을 당했다.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했더니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깨어있는 자들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이 데려가겠다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름 준비한 이 5처녀처럼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대해 주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넘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에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도둑에 비유한 것은 주님의 성품이 도둑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임하심의 시간이 예기치 못하게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 명성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늘 24시간 지키지 못하니까 세콤 같은 경비 그걸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둑이 언제 우리에게 예고하고 온다면 다 준비해서 그 도둑을 때려잡을 준비를 하겠지만 도둑은 예고하고 경고하고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림의 날짜를 숨기십니까? 첫 번째가 항상 우리가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재림은 확실합니다. 언젠간 우리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 죽는 날짜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깨어 있겠지. 준비하겠지.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직전까지는 막 방종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준비하며 살겠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막 예수 안 믿다가 임종 때 나를 불러. 주의종을 불러. 임종 예배 드려달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지. 나는 신방을 요청하면 가요. 가가지고 봤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놀다가 이제 마지막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호흡이 이제 가빠졌어.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 주님을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럽지 않아요? 아니, 세상 우리는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우리는 주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여기 나와서 맨날 졸려 살겠는데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아니 저분은 그냥 하루 종일 맨날 놀다가 365일 놀다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 상황에서 깔딱깔딱깔딱 할 때 내가 가가지고 주의 종이 가가지고 임종 예배 드리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컬링을 해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 구원 받았대.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제 죽는지 주님이 언제 올지 알면 우리가 막 살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남겨놓고 회개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한 사람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막 수능 문제지 막 유출하고 기말고사 앞두고 문제지 유출하는 나쁜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럼 그 유출받은 학부모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거 가지고 100점 맞는 거잖아요. 유출이 되면 준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유출하지 않고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실력, 진짜 어떤 실력을 갖췄는가를 보기 위한 테스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언제 오실지 알고 언제 죽을 줄 알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겠지만 안 가르쳐 주는 건 어떻게?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때 고2였어요. 1992년, 고1이었구나, 고1. 10월 28일 자정에 14만 4천 명의 성도가 공중으로 들려가는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했어. 결국에는 다미성교회 그 교주만 부자 되고 나머지는 다 거지 됐어. 다 자기들이 천국 갈 거라고 흰 옷을 입고 준비했지만 결국 그날은 오지 않았어. 여러분, 종말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 순종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바노, 이거 무슨 얘기 알아요? 알바노. 내가 알 게 뭐야?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는 내가 알 게 뭐야?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언제 오실지 알바노 나는 모르니까 오늘 순종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엘리베이터 타면 1층에서 3층으로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는 것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쓱 가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짜를 숨기신 이유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당장 우리의 종말의 때를 숨기시더라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시험지를 유출하지 않고 시험 내용을 숨깁니까?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을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가 왜 그때를 몰라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그 종말의 때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의 비유처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늘 전투화를 신고 자야 돼.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5분 대기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24시간 벌벌 떨며 지내지 않아요. 밥도 먹어요. 휴식도 취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뛰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 종말을 무시하고 아직 50이면 멀었다라고 영적으로 방심하면 죄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여러분 예배 나와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배 안 나오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얽매기 시작하면 어때요?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습관만 남고 깨어있음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했어요. 허를 찌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상치 못하게 오신다. 허를 찌르게 오신다. 밤과 맷돌을 가는 그 일터와 가정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들림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법 위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법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무서워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당신이 말씀을 믿는가?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깨어 있다면 지금 주님 오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평소 때처럼 살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결국 망하게 됐어요. 같은 밭에 있고 같은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정확한 날짜가 언젠가 그거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인사합시다. 깨어 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전에서 날마다 사모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